제목이 제목이 이게 아닌데 다음 설교 제목을 여기다 적어놔요.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똑같아요. 거듭나는 과정.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3장 3절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전체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어떻게 요한복음 3장 3절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정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게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500문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구를 하시면서 성령 받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가지 마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난다. 부활한 나를 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는 것이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으면 예수님은 뭐하러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이 얘기는 영적 출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해봐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의 얘기도 안 믿는데 하늘나라 얘기를 어떻게 믿겠어요? 천국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는 천국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으니까 천국 있겠지. 이건 대중 심리를 보는 신앙이지 이게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가져야지. 남의 신앙, 남들이 저렇게 많이 다니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10년, 20년 다녔는데 그때 정말 심각한 게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심각한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장로 목사가 이런 질문을 하지? 목사가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모태신앙인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성령 받는 게 뭔지 모르겠대요.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목회를 20년, 30년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은 성령의 조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종교인, 직업적인 종교인으로 살아온 거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정말 잘 선택해서 다니는 것이 중요한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초신자 때 거듭나는 것이 교회에 나오면 그때부터 거듭나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거듭나는 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뭐로? 책망할 것이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책망할 것이 없고 쉽게 말하면 세상말로 말하면 도 같은 사람, 그래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런 과정이 가야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거듭나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죠. 민주당 국회의원은 5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었어.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하였는 것들을 깨닫고 새롭게 거듭나야 돼. 그렇죠? 그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새롭게 변화돼야 돼.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저께가 그저께 그 어떤 민주당 개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결정, 이 나라의 모든 결정을 하는 걸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젊은 사람이 투표를 해야 되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되겠냐. 이거 뭔가 민주주의가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논리라면 아니 81살이 된 국정원장을 81살이 된 사람을 왜 국정원장에다 앉혀놔? 얼마 있어 10년도 안 돼서 죽을지 20년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국정원 자리에 앉혀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 앉혀놔야 되지. 나라의 모든 정보를 책임지는 수장에 인생에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을 왜 갖다 앉혀놓냐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막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그냥 민주주의라는 것을 너무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노인네가 그 여자의, 김은경인가 그 여자의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해갖고 화이트보드로 만들어서 때리면서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때리면서 대한민국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수술했는데 투표권을 다 없애라 그래. 다 없애라 뭐라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세상으로 봤을 때 아니 저 사람 거듭나지 않았네. 저 사람 국회의원으로서 마땅치가 않네. 응? 세상이 얘기하는 거듭남을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 없어도 살 사람,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만한 사람,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성도들한테. 그럼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죄를 진 거래요.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스쳐가는 생각이라도 그런 마음 먹었으면 그건 이미 죄를 지은 자나 죄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겠어요? 세상으로 생각해봐. 이거 거듭난 사람이면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장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권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기 위해서 괴로워서 고독. 그러니까 불교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막 오랫동안 노를 닦아서 부처가 거듭나보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수두룩한 생각들이 막 잡동사닌 생각들이 막 다 있어요. 없다가도 뭘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고 뭘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돌 닦아도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거듭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원어로 아노텐이라고 하는데, 아노텐.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에서 높은 곳에서 이런 말을 의미해요. 위에서 높은 곳에서 태어났다, 왔다. 위에서 높은 곳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출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출생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일단 죽은 영이 일단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언제부터 죽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죽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영은 다 죽었어요. 우리 영혼만 죽은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생물에서부터 동물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이 자연도 그 법칙대로 가질 않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자연이 얼마나 더 심각해지는데 말이에요. 지금 태풍이 또 일본을 지나가면서 동해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요. 여기 동해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우리나라 울진, 삼척, 동해안까지 엄청난 비를 또 뿌리고 엄청난 태풍이 또 오게 되면 어떤 피해가 올지. 중국이 지금 천안문이나 이런 데는요 150년 만에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그렇게 물이 그 천안문이나 이런 데 그렇게 물이 잠겨보기 처음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야 이거 근데 내년은 올해보다 더 할 건데 뭐. 내년은 올해부터 더해요. 이제 자연도 법칙을 잃어버렸어요. 자연도 법칙을 어기고 모든 법칙이 다 뒤집박죽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이 완전히 다 죄를 통해서 뒤집박죽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절 보면 이래요. 니고데모가 소위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선생쯤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놀리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라고 놀리는지 봐봐요. 니고데모가 가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갑니까?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소리를 왜 하냐?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갖고 노는 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해요? 이 질문이 이게 말이 된다고 봐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어떻게 답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완전히 못 박아버려요. 응?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6절에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어.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이상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기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기히 여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서 그 말이 희한하네, 이상하네, 그 참 아리송하네, 이 말이 돼? 하면서 기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네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뭐야 이게? 이게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는 거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였다는 말을 너 자꾸 이상히 여기지 마. 너희들 자꾸 그 말에 대해 이상히 여기기요, 이상히 생각하지 말어. 뭐 부모 뱃속에 두 개 들어갔다, 뭐 엄마 장모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8절에 보면 뭐라고 해? 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은 느끼잖아. 이 소리거든요. 야, 너희들이 바람은 볼 수 없지. 어디서 오는 건지 안 보이지. 또 어디로 가는 건지도 안 보이지. 그러나 뭐야? 느끼는 건 느끼잖아. 보이진 않지만 느끼지. 바로 성령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는 거야. 바람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은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너희들이 알 수도 없어.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이 바람이 없다고, 바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바람을 없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바람과 같아. 너희가 볼 수도 없고 성령은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수도 없어. 바람처럼. 그래, 그게 성령이야.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또 니고데모가 질문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이게 벌써 이게 뭐야? 니고데모 벌써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벌써.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기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예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도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수준도 안 되냐?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계속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 이게 말이 돼? 계속 이거에만 관점을 두고 있어요, 니고데모. 그러니까 어떻게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돼? 아무리 이상히 여기지 말래도 이상히 여기지는데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야,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지 너희가 모르듯이 성령이 하는 일은 너희가 몰라. 성령이 하는 일을 너희가 알 수가 없어. 도저히 알 수도 없어. 니들이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아? 몰라. 그리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람이 우리 속에 왔다 스쳐가 가는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바로 성령은 그렇게 바란 것 같아. 근데 내가 저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주 강한 바람이 나한테 오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쇳소리가 나는 것 같아. 쉿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경이를 축복해주고 참표와 연표를 축복해줘라. 그래서 내가 유경이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의 양이니까 내가 그렇다고 축복을 할 수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까 내 속에서 질문을 던져요. 아니 유경이야 축복하려면 당연히 제가 종이니까 축복을 하겠죠. 그러나 윤표 참표는 내 혈육의 조카일 뿐이지 영적으로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인데 내가 왜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까? 이러고 내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내가 성령께 질문을 던져요. 이 성령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해? 다시 바람과 치면서 성령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갖다 주는 들려 음성이 뭐라고? 네 조카지 않냐? 네 조카인데 네 조카지 않냐?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오냐면 참표 연표가 구원받을 놈이구나. 아 이놈들이 구원받을 놈이네.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이놈들이 구원받을 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거 구원받을 놈들이구나. 그래서 내 조카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을 놈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네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한다는 게 뭐예요? 물질을 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받아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내 아버지 집에 가게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누군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하니까 네가 기도를 해라. 그들은 내 안에 구원의 내 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저들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내 계획은 있지만 누군가가 기도에 필요해.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기도를 해. 그 뭐야?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야? 네가 지금 빼먹고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윤표 참표를 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죠? 유경이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그런 축복, 정말로 축복을 해요. 축복이라는 말이 물질 보고 막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그런 아이가 되고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도 꾸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그에 따라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은 물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죠. 저기 누구의 박진영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질은 복이 아니다. 물질은 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질을 보려고 그렇게 엄청나게 발버둥쳐서 지금 10층, 지상 10층, 지하 2층짜리 주차장,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건물 송파에다가 그걸 샀어요.
그러면서 B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저 건물 1, 2층은 네가 세운 거나 마찬가지야. 네가 모르는 거나 네가 벌어서 세운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B가 에이 형 무슨 소리예요. 1, 2층만 세웠어요. 제가 한 3층까지는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넌 딱 2층까지만 세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는가를 내가 크게 너무 궁금했어요. 알아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하고 외식을 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아버지 집에 데려다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얘가 아버지가 그러더래. 진영아, 우리 밥 언제 먹을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는 거 보고 망치로 머리한테 딱 맞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이 아버지가 치매가 엄청나게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의료 상담을 하면서 그때 뭘 느꼈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왜? 자기 주변에서 죽는 것은 자기한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이제 멀지 않아 죽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죽음이 와닿는 거야. 이 죽음이 내가 돈은 이 땅에서 돈 벌기 위해서 명예도 돈도 다 해봤는데 명예야 돈 가지고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는 거야. 명예와 돈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때부터 고민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최고의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서 자기 아버지 때문에 고민했는데 자기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어떤 걸까 생각한 게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죽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죽을지, 우리 아버지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어제 신성일씨 저기 경북 어디 봉안과 어디 신성일씨 파란 기와집으로 탁 져놓고 거기 신성 기념관 만들어 온 게 있더라고요. 체육관도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운동도 막 하고 막 이러고. 근데 그거 다 져놓고 체육관도 만들어 놓고 졌고 얼마 안 가서 죽었잖아. 근데 넓은 잔디에다가 화장해가지고 거기다가 땅에다 묻어놓고 비석만 이렇게 글씨를 써놨어요. 이렇게 신성일, 배우 신성일 여기 잠들다 딱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배우 신성일 여기 잠들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 한 40평쯤 되는 잔디 한가운데다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저기 뭐 자기 영화에 출연했던 거 뭐 자기 최고의 영화의 작품 뭐 이런 거 다 걸어놨어요. 여기저기다 다 해놨더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들이 그가 죽으니까 그걸 보려고 거기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주차장을 얼마나 크게 해놨는데 사람들 안 와요. 자기 살아있을 때는 보려고 사진 한번 찍려고 오지 죽으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관리인은 아무도 안 오는 사람 별로 없죠. 거의 뜨면 지나가다 한 번씩 들리는데 여기 한번 보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으면서도 어째 영화고 죽으면서도 어째 죽음이 그 사람은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어떤 생각이 돼 오래도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작업을 한 거예요.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자기 기념관 짓고 뭐 해놓고 해서 오래도록 자기를 기억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욕심이죠. 왜?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잊혀지니까 기념관이라도 하고 뭐 또 이러면 사람들이 나는 죽어 없어도 와서 날 기억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죠. 그걸 보면서 이야, 잊혀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구나. 제가 구원파 유병원 씨가 죽기 3, 4년 전에 설교한 거 있어요. 그게 명설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래도 객사할 것 같다. 진짜로.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꼭 객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객사할 것 같고 오래 걸리지 않고 한 3, 4년 후에는 내가 객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자기는 몰라도 자기 영은 알고 있다고 하잖아. 그죠? 자기는 몰라도 자기 영은 알고 있어야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그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게 사실을 내뱉은 거야. 와, 그런데 그 밑에 댓글 달렸는데 뭐라고 해? 야, 소름 돋네. 야, 유명한 목사네 이 사람. 자기가 객사할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단 아니야.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단 아닌데? 왜? 계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자기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얘기하잖아 지금. 그 사실 객사했잖아. 야, 소름 돋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충격이었어. 야, 이 사람 지금 뭐 알고 있 근데 웃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 찾아봐도 진짜예요. 놀랬어요. 요한복음 3장 4절 한번 다시 돌아가서 사람이 늙으면 무태에 2번 들어간다니까. 이건 뭐야? 자기 체면이 깎이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답변을 웃어 넘기려는 시도요. 예수님의 답변을 거듭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한 날 갈 수 없고 뭐 이러니까 예수님을 체면을 깎이는 대답을 해서 웃어 넘기는 시도로. 그럼 두 번째 어머니 뱃에 자궁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장난이잖아요. 이거 말장난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지만 천국이 보장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유대인인 것을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하셨죠. 성령이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야, 500명이 그때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500명한테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섬세하게 해줬으면 이 사람들 절대 집에 안 갈 사람들인데, 그냥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여기 있다가 성령 받고 나면 떠나라. 그게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끝까지 믿고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끝까지 믿고 지키는 사람 120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구원받은 500명 중에서 120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120명만 새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확실하게 막 이렇게 했으면 아마 죽을 듯 산뜻 매달리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기 때문에 120명은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요즘에 채용하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이 지나가야 할 환란 그날 빨리 지나가서 후딱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후딱 겨울이 왔으면 좋겠지. 근데요, 하나님은 후딱 겨울이 오게 안 해요. 왜? 너 이 여름 통과해야 돼. 너 이 가을 통과해야 겨울을 만날 수 있어. 나는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바로 겨울로 오게 하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여름도 즐기고 가을도 즐기면서 겨울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겨울을 바로 맞이하면요, 여름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겨울을 바로 맞이하면요,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겨울에 너를 축복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가을을, 여름을 통해서 여름의 즐거움도 알아야 되고, 또 가을을 통해서 가을의 기쁨도 알아야 돼. 이거 모르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너를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왜 거듭나면 천국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이거 가능해? 그럼 뭐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완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먹고 성령이 내 속에서 난 늘 인도해 주기 때문에 난 문제없어 구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겨. 자기의 죄가,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와 존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예수님만 의지하게 돼. 그래서 나의 의와 나의 무슨 잘나빠지 이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야? 사람의 힘으로는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교회 보니까 장로가 되려면 새벽 기도를 2년인가 3년을 하면서 매일 주차 봉사를 해야 된대요. 그거를 해야 어떻게 장로 장립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오고, 그 다음에 뭐야? 얼마에 간의 물질을 교회에 드려야 돼. 그 기준을 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생각해? 나는 교회에서 그 어려운 3년을 새벽 기도 하면서 주차 봉사를 했어.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물질도 드렸어. 내가 이 장로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아? 그래서 소망교회 장로들은요, 자기 장로가 되는 순간 자기는 이미 천국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자부심이, 권사라고 하는 자부심이, 이거 천국 티켓 이미 따는 거예요.
에이 소망기 우리 같은 사람이 3년 동안 매일같이 출근하게 하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끝나기 전에 팍 나가서 주차로 차 빼고 그 차 다 나갈 때까지 간 다음에 내가 또 기도하고 들고 갔는데 내가 이렇게 3년을 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건 누가 구원을 받아? 내가 이렇게 해서 장로가 된 사람이야. 이건 하나님의 의로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 장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받기가 어려워져. 왜? 자기 의가 하늘을 찔러. 자기 의가 하늘을 찔러. 응? 예수님이 그러죠. 부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11절 이거 뭐 했다고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명령을 이렇게 뭔데요?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근심에 잡힐 때가 그냥 돌아버려. 그 뭐예요? 순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같은 의의가 분명한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가면 누가 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딱하게 천국은 어떻게 천국까지 자기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분이 그 사람이 나예요. 아주 그래 네가 구원 받을 거야 딱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자기 의의가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자기의 의의가 너무 대단해. 자기의 의의가 너무 대단해. 내가 예를 들었어요. 박혁전도자라고 있어요. 아프리카 중남미 귀신 사역하는 사람, 병든 사람, 뭐 귀신 사역하는 사람. 근데 이 친구가 나이는 어려요.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을 사역하는 사람을 나이지리아인가 어디에서 그 사역하는 그런 귀신 사역하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배웠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또 거의 한 7, 8년인가 한 몇 년 쫓아가면서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이제 이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자기 스승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죽었어. 그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친구가 집회하면 다 모이는 거야 다시. 내가 알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데려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집회를 하니까 어떤 큰 교회 장소를 빌려주기로 해서 거기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한국 장로교단에서 걔에게 장소를 제공하면 당신도 이단이야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에서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집회하기로 해놓고 다 날짜까지 잡았는데 갑자기 교회를 제공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난리 났지. 그러니까 할 수 없었어. 전라도 어디 쪽에 물류센터 쿠팡인가 뭐 어디 물류센터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를 빌렸어. 일주일 동안 빌려가지고 거기서 귀신 사역을 하고 귀신 들고 병든 사람 치료한다고 하니까 얼마가 모였냐면 2만 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2만 명. 그거 봤어요. 그걸 봤어요. 귀신 쫓는 사역만 하더라고요. 예수 앞에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귀신을 쫓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귀신 나가면 뭐해? 다시 또 5명이나 끌고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나 차라리 이 귀신 하나 귀신이는 거 그냥 이러고 사는 게 낫지. 이거 쫓아나고 더 악랄한 귀신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게 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뭐야? 거듭나야 되잖아. 거듭나야 되고, 어떻게? 말씀에 붙들려야 돼. 또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그럼 뭐야?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면 뭐가 다르냐 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면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아까 김갑진이가 대표기도 하는 거 보고,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성령이 40% 역사 안 되면 네 감정은 60%야. 그러니까 막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갑자기 급브레이크 시켜가지고, 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를 잘해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붙여지지 않으면 안 돼.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돼. 내가 이 축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지만 내가 그 영적인 능력을 바깥으로 잘 표출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성품에, 이 성령은 하나인데 묶이는 게, 성령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상한 성품이 나와. 저 사람의 성품은 비슷하게, 나에게 들어가면 나의 비슷한 성품으로 성령의 역사하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속에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야, 잘 다듬어져야 돼요.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돼. 영적인 건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도 성령의 능력을 100% 표출을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 다 되면 또 이게 뭐냐면 8절 말씀 뭐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을 갖다가 자기가 아마 2단 3단, 옛날에 그랬죠. 허이건, 내가 교회에 다닐 때 그 교회 장로였던 허이건 장로, 안수집사, 윤성박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2단이래. 나보고 2단이래. 내가 너무나 가당치도 않았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그 장로한테는요, 허리가, 척추가, 하나님의 척추를 건드려가지고 앉지도 못했어요. 앉지도. 누워서. 한의원 가는데 엑스레이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가. 온 집사도 가지 그랬어. 내가 소리 집사인데 내가 가면 뭐 가야 되나요? 가. 그래서 얘 순종하는 마음 얘 그랬어. 그리고 허영이건 장로에 엎어뜨려 놓고 그 상태로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래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나는 별로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막 통성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1분도 안 돼서 기도가 끊어지더라고. 통성 기도하는데 지쳤는지 1분도 안 돼서 끊어져.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때 내 입에서 말이 탁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시면 이 병이든 허리 아픈 것도 뭐든 다 낫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딱 해버리니까 허리가 장마했다. 그때서 아멘 이러는 거야. 근데 이 목사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벙 쪄갖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뭔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뭘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뭐 튀어가면서 대단하게 한다고 그 사람 허리가 나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부르진다고 고쳐줄 것 같아요? 안 고쳐줘요. 하나님이 때가 돼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아파도 하나님이 고쳐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뎌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어요? 산기도하고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잘할 줄 알았어요. 3년 동안 허리도 아프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축 늘어졌어요. 이렇게 목이 어깨도 허리가 힘이 없었어. 그런데 권사님 의사가 내과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은 신체 나이가 60 거의 70대 같아요. 지금 30대 초반인데 신체 나이는 70대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다 검사해보니까 다 70대 노인 같아요. 얘는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죽겠더라고. 매일 아파서 죽겠군요. 그런데 3년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아픈 게 없어지고 내가 30대 청년으로 다시 슬슬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프다고 발버둥 치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하나님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앞당기고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그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불륜을 저질러 놓고 자기의 충신인 그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 놓고 임신해서 바세바가 임신해서 낳은 아를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살려주고 다윗이 그가 아이가 아파서 죽게 생기니까 금식을 했어요. 단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니까 다윗이 단식을 탁 끊어버리고 그 다음을 탁 얼굴 세수하고 깨끗이 의복을 딱 갈아입고 야 나 3일 굶었어 진석자 차려와.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 깔끔하게 옷 입고 진석자 차려오라고 3일 동안 굶은 사람이 이게 우리 왕이 자식이 죽더니 미쳤나?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더 이상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인데 왜 내 기준에 맞춰놓고 괴로워해? 하나님 뜻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맞춰가야 돼요. 그 하나님 뜻을 내 뜻으로 막 해갖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내 뜻을 내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둬 이렇게 하면서 싸우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교만이에요. 하나님 볼 때 교만이에요. 저 봐요 이거
죽은 거예요. 나는요. 목회 30년 했는데 성부가 이게 죽은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지금 사용하면 너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버려진다는 거예요. 문선명이처럼, 이만희처럼, 유병원이처럼 그렇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금 사용 안 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아. 너를 사용하는 때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때가 정해져 있는 그 때를 위해서 지금 항상 기도하는 훈련, 또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는 훈련, 네 고집 내 아들 다 던져버리는 훈련, 세상에서 짓밟히는 훈련, 멸시받고 천대받는 훈련, 이런 거 다 통과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런 거 다 오게 돼 있어요. 무슨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적적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적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셔요.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내가 그 계획대로 어떻게 내가 적응하며 살 것인가, 그 시간대를 내가 어떻게 하면 견디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갈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생각을 해야지 겨울만 생각하고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 막 이러면 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낙타 바늘기로 왜 못 들어갈까? 왜 못 들어갈까? 사람이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럼 뭐해? 네 의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야 돼.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하나님 나이 때 일할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의의가 있어서 이런 거거든요. 내 의의는 없어서요. 다윗은 뭐라고, 어떤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바뀌어버렸잖아요.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야. 욥도 그런 얘기를 했죠. 주는 자도 여호와요 취하는 것도 여호와.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것 하나님이 계획대로 나는 순응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돼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뭐냐? 유대인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지켜가며 살아야 할 법칙이야, 그게 십계명이.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준 법궤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기들이 준, 자기들은 그래서 특별한 사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이스라엘은 세계의 특별한 민족, 특별한 사람. 맞아요. 얼마나 그러면 지독하면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터가 돼요.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전쟁 화약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생각해봐요. 거기 이슬람 돔 성전이 있는데 그걸 헐어버리고 거기다 성전을 지으면 이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거기다가 그렇게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어진다고 보죠.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망쳐놓고 사탄이가 아무리 하나님 계획을 망쳐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망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대로 그대로 옮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가서 더 여기까지 하고